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임종시에 12명의 아들을 불러 그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권고는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야곱의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자식들에게 주는 예언 같은 내용의 이 권고는 보통 나이 순서대로 전해지는데요. 우리가 오늘 나눌 권고는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에 관한 권고입니다. 야곱이 이 세 아들에게 주는 권고는 다 부정적이고 저주 섞인 내용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주는 권고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첫째 아들 즉 장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장자는 다른 모든 식구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질 수 있었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장의 임무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기업을 더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인 르우벤을 내 기력의 시작이며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위풍과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특권과 권위를 빼앗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이 장자의 특권을 빼앗긴 이유는요.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된 사건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첫 비라와 관계를 맺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그는 조급하고 충동적이며 정욕적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이 그가 가진 모든 특권과 권위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4절에 물에 끓음 같다라는 말은 거품처럼 걷잡을 수 없게 부풀어 오르는 욕망, 조급하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리킵니다. 이런 성적인 욕망과 그의 조급하고 충동적인 성격은 그가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에게 내려진 심판은 장자로서의 탁월함을 빼앗긴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르우벤 지파는 12지파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에 가서는 가나안 족속에게 전쟁에서 패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파는 어떤 탁월함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권위와 특권은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때, 즉 그 이름값에 맞게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교훈을 르우벤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곱은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에 대한 권고를 합니다. 그들도 르우벤과 같이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가 되고 맙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은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것처럼 세겜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갚아 주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그들이 범죄한 이유로 그들의 노여움, 그들의 분노를 댑니다. 그리고 그들의 잔인성을 비방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분노하여 무자비하게 세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거짓말로 그들과 동맹을 맺고 범죄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까지 잔인하게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야곱과 모든 가족들은 가나안 연맹체에 공격당하여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야곱 가족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먹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7절에서 야곱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라고 선언하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장차 약속의 땅에서 토지를 얻지 못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요. 레위 지파는 토지를 받지 못하고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고 시므온 지파가 보유한 토지는 유다의 경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은 결국 더 큰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들끓는 분노와 혈기 그리고 잔인함이 그들이 이런 운명의 자리로 내몰리도록 이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사람을 향한 권고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르우벤이 보여준 충동적인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늘 순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지을 수 있는 자리를 의식적으로 우리는 늘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보여준 분노와 잔인성을 우리 안에서 제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인함을 피하기 위해서 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충동적인 욕망을 피하시고 분노할 때마다 마음을 놓고 기도하시며 무엇보다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다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이름값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답게 이름값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여 육체의 욕망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가 분노할 때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며 형제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